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할 때 지금 소선지서 부분 같이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미가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되고 선지서 중에서도 소선지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같이 본문 우리 6절 제가 읽고 7절 여러분 읽으시고 8절 다 함께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6장 6절 7절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들 잘생기셨고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제일 귀한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러분 뭐 헌금을 많이 준비해서 나왔습니까? 일주일 동안 바짝 기도를 좀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있는 성경 통독을 지금 쭉 하고 있어서 나는 누가 물어봐도 부끄럽지 않다, 지금 통독하는 거 잘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나왔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예쁜 새 옷을 사서 오늘 처음 입고 나온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 신발이나 또는 이런 것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해서 오늘 같이 오신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DNL 1020 하는데 다음 주에 시간이 안 돼서 오늘 오신 분이 있거나 또는 그 다음 주에 오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해서 누구 데리고 오면 주님께 당당히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환대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십니까? 오늘 우리 예배하러 나올 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복된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리라,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 그 열매가 결실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주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말씀 듣고 우리의 주님께 나오는 예배와 또 우리의 헌신과 또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는 필요하면 회개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본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제가 써놓은 데는 보통의 희생 제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제 보통의 희생 제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예배하러 나갈 때 드리는 예물이죠. 희생의 제물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우리 같이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아멘.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가지 않죠. 우리 헌금도 준비해 오고 필요하면 주정에 또는 뭐 11조나 또는 선교에 여러 이런 헌물들을 준비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냥 나오지 않고 필요한 대로 속죄제물이나 속건제물이나 소제물이나 때를 따라서, 또 명절에는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 해서 필요한 것들을 정성껏 준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실까 말씀하는데, 여기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래, 이 정도면 됐다 하실까, 나를 맞아 주실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년 된 송아지가 지금도 송아지가 값이 싸지 않죠, 여러분. 작은 송아지라도 몇백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송아지를 그 당시 사람들도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송아지를 드리죠. 제물로 쓰는 송아지 어린 것부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숫송아지 이런 이야기하고 어린 숫송아지 이렇게 해서 번제물이나 속죄제물이나 이런 데 필요한 때 쓰도록 말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보통 이야기할 때 고기로 쓰거나 이런 것들도 1년 정도 된 송아지가 제일 고기도 좋고 이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드릴 때도 그렇지 않겠나 하고, 실제로 성경에도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하도록 하는 부분도 레위기에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렵죠. 힘듭니다. 부자들이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힘써서 요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그리고 그냥 송아지가 아니라 딱 1년쯤 된 제일, 그래도 내가 드리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걸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나오는 겁니다. 요 정도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주님 섬기는데 그래도 요 정도는 갖고 나와야 안 되겠나. 아이고,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지, 내가 교회에서 또 직분도 있고 이런데 요만큼은 헌신을 해야지, 이 정도는 내가 요 정도 되니까 요만큼은 해줘야 이게 대충 안 맞겠나. 그래서 거기 어울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이게 지금 뭐 크게 잘못했다 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엉터리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인데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 가지고 와서 나에게 제물로 드리는데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들이 너를 기뻐하면서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어디 그런 걸 여기다 가져오느냐. 하나님 앞에 두렵지도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꾸짖으시는 내용이 말라기에 나옵니다. 지금 여기는 그런 거 아닙니다. 1년 된 송아지, 그래도 내가 드릴 수 있는 좋은 거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이 정도면 될까요? 하고 어떻게 보면 자문하는 것이고,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희가 이 정도면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 근데 그거 뭡니까? 지금 아니라는 거죠. 뒤에 이제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제일 적절하다, 가장 알맞다, 딱 맞다, 내한테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말하자면 최선을 다한 것이고 뭐 괜찮은 정도의 요 정도 드릴 수 있다. 하나님도 거절하지 않으시겠지. 누가 생각합니까? 내 생각에, 내 생각에 그렇게 해서 드리면 안 받으시겠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느냐 할 때 지금 쭉 나오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우리 한 번씩 교회에서 부흥사경회 하는데 강사 목사님들 오십니다.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도 오실 때도 있고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오시는데 보통 우리가 주의를 끼어서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보통 첫날 저녁에 같이 교회에서 식사도 대접하고 인사도 드리고 한다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저기 그 계산 오거리에 있는 고기 먹는 집에 갑니다. 갈비탕도 있고 뭐 고기도 나오는 그 집에 가서 먹는데, 몇 분은 미리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뭐 비싸고 좋은 한우 이렇게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고기 드시고 든든하게 맛있는 거 먹고 인사도 하고 집회를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아이고 죄송한데 속이 안 좋아서 내가 고기나 이런 걸 잘 못 먹으니까 다른 걸로 같이 식사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한 번씩 다른 집이 있어서 그 옆에 죽집이 있는데 죽 괜찮으십니까? 이러면 아이고 죽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 설교도 하고 며칠 동안 집회를 하는데 든든하게 드시고 오셔서 막 힘있게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그냥 죽 드시겠다 하니까 본인이 좋다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죽 먹고 죽 드셔도 집회 잘 하시고 이래 했습니다. 본인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고기보다 죽이 낫다는 겁니다. 내 상황을 내가 제일 잘 아는데 나는 지금 고기 먹어가지고는 집회고 이게 힘드니까 죽을 먹게 해주시오 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거 대접하고 싶다고 막 고기 드시라고 절대 안 된다고 꼭 고기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는 것이 제일 좋은 일입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생각할 때 요게 제일 좋다. 요 정도 1년 된 송아지 딱 좋다. 요거 하나님 드릴 테니까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그래 네 생각이 그러면 나도 그래 생각한다 이러면 좋은데 그 생각이 다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통은 고기 드리면 좋아하니까 우리 다 그거 잘 못 먹고 지내니까 그럴 때라도 같이 먹지 생각하는데 하나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좀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다시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7절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여기는 이제 좀 더 나갑니다. 1년 된 이 송아지 가지고 좀 부족한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천의 숫양. 천천이 얼마입니까? 100만입니다. 100만. 1000 곱하기 1000.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만만의 강물. 만만은 1억입니다. 예. 그래서 강물 같은 기름. 만만의 희생 제물을 잡아가지고 거기 짐승을 잡으면 기름이 나오죠. 예. 뭐 옆구리에 또는 콩팥의 옆에 그런 내장에 있는 기름들을 따로 태워서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 억마리의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거기서 나오는 기름이 강처럼 흘러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아니면 한 100만 마리의 숫 양을 하나님께 잡아드리면 기뻐하시겠느냐? 예. 뭡니까? 지금 처음에는 적당하게 내한테 딱 맞춤하게 잘 준비해서 요래 드리면 될까 했는데 그건 좀 아쉬운 거. 한 마리가 되겠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100만 마리 드리면 하나님이 얼른 기뻐하시면서 아이고 귀하다. 네 같은 애가 없다 이러면서 진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솔로몬이 제일 부자고 왕이고 안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흥왕했는데 그때 솔로몬이 번제를 드릴 때 몇 마리 드렸습니까? 아무도 모르십니까? 솔로몬의 얼마 번제입니까? 1000번제를 안 합니까? 예.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1000날을 드렸다. 3년 넘게 그건 아니죠. 1000마리의 짐승을 당일에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한 1000마리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특별하니까 기록을 해놨죠. 1000번제를 드렸다. 근데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1000번제가 아니고 1000번제 1000번 드리는 걸 한 방에 드리는 정도로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제일 최고의 재벌이나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진짜 세계에서 제일 부자 정도 되면 뭐 한 번 정도 그래 할 수 있겠지 하면서 한 100만 마리 숫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이건 진짜로 과장법을 쓰고 제일 극대화된 진짜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라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많이 드리는 걸 말하는 거죠. 하물며 1억의 제사를 드려서 기름이 강처럼 진짜 바다처럼 흐른다고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라나 그 얘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많이 드리는 겁니다. 내가 요만큼이 적당하다 딱 알맞다 싶은 정도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내가 드릴 수 있는 전 재산 다 털어서 집을 팔아서 빚을 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라나 그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만일에 요래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라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이 드리면
듣지 않으실까? 우리 한 사람 두 사람 얘기하면 안 되니까, 한 번 두 번 하면 안 되니까 10번 100번 하고 10명 20명 1000명 10,000명이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들으실라나, 뭐 그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뭡니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건 뭡니까? 진짜로 내 제일 아끼는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겁니다. 이건 많이 드리고 탈탈 털어서 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뭐 전 재산을 주더라도 자기 자식을 죽는데 내줄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상한 사람들 아마 예하고 할 사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은 그래 안 하죠. 전 재산을 준다고 한들 내 자식을 죽는데 내주겠습니까?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때때로 자기 자식을, 특별히 맏아들을 이렇게 죽여서 희생제물로 불 가운데 지나게 해서 그렇게 인신제사를 드려서 그렇게 하면 우상이, 귀신이 듣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맏아들을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라나. 이거는 많은 수의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또 다른 얘기입니다. 진짜 내 제일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가장 귀한 것 다 포기해도 요거는 안 된다. 우리 새끼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노? 그것도 불 가운데 그 죽여서 태워서 절대 안 된다. 근데 뭡니까? 그래라도 드리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받아주시려나? 이 지금 이 미가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건 그냥 설렁설렁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적당하게 요래하면 받으실라나 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장 많이 드리면 받으시려나? 아니면 진짜 내 제일 아끼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거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이 받으시려나?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이렇게 가면 받으실까? 저렇게 가면 받으실까?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맏아들 드리면 주님이 예, 그래, 아이고 귀하다, 그까지 하니까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합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사실은 많이 드려도, 또 제일 적절하게 드려도, 또는 제일 귀한 걸 드려도 하나님 앞에 그걸로 되느냐? 그게 된다고 하면 뒤에 말이 필요 없죠. 그래, 맞다, 맏아들 드리면 된다. 네 영혼의 죄를 위해서 너의 몸에 소생을 드려라. 그 열매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다. 사람아, 봐라, 들어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고 이거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적절하게 요 정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지. 하나님을 믿는데 요만큼 하면 안 되겠나? 선을 딱 꺼놓고 요까지는 내가 할게요. 그걸로 주님이 됐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 시간 주님 다 드릴게요. 그러면 좋아하십니까? 내 돈 다 드릴게요. 아니면 진짜 내가 사실은 돈보다 내 모든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내 꽁꽁 숨겨놓은 나의 제일 보물 한 가지, 그걸 내가 포기하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자식이든지 뭐라도. 그러면 주님이 됐다 하십니까?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이런 거 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네. 주님께서 다른 이야기가 하실 게 있다는 거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뭔가 잘못 드리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사실은 핵심을 놓치고 있는데 가장 적절한 것 또는 굉장히 많이 그걸 드리거나 제일 귀한 것 드리는 그걸로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럼 도대체 뭘 드려야 됩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걸 드려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막
힘써서 미친 듯이 헌신한다고 해서 그걸로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비슷한 그 그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우리 지난번에 말씀 쭉 보면서 좀 지나갔습니다만은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는 바알의 또는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너가 먼저 한번 해봐라 하니까 아침부터 불을 피워놓고 뭐 이렇게 해서 제사한다고 신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면서 점심때가 지났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안 되니까 오후 저녁 때까지 하는데 나중에는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미친 듯이 자기 몸을 칼로 헤하면서 피 흘리면서까지 부르짖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이 없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를 뭐 이렇게 몸을 사리면서 이렇게 하면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자기 칼을 들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자기 몸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도 잘못 이렇게 하면 죽는데 그 당시야 잘못하면 죽을 수 있죠. 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미친 듯이 애를 써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기들이 믿는 바알을 찾고 아세라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뭐 직접 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그 귀신을 부르고 구슬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 TV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설렁설렁합니까? 그래 안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부터 목욕하고 부정한 것은 가까이 하지도 않고 다 조심조심하면서 당일에도 아침부터 진짜 준비해서 그 참여하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고 그렇게 해서 그날 진짜 결판을 보는 거죠. 30분, 1시간 합니까?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말하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처럼 여러 시간 하루 종일 뛰면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 보고 있으면 야 진짜 절에 하는데도 응답이 없나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또 실제로 귀신이나 이런 악한 것들의 도구로 쓰이는 그 일들이 있죠. 진짜 작두를 타지 않습니까? 네. 그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들여서 막 미친 듯이 달려 들어가지고 그래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성경은 그래 해도 안 된다. 그걸로 되는 건 아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 뒤에 나오는 게 우리 지난번에 호세아 말씀도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과 오늘 뒤에 이어진 내용의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열심을 내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적절하게 맞춤하게 알맞게 드려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그것이 넘치면 넘치는 대로 가난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극한 가난 중에도 기쁘게 드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내 것이 내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도 좋고 드려지 않아도 그것은 여전히 우리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드리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이고 내가 생각하니까 맛있는 고기 이건 내가 먹어보니까 제일 좋더라 드십시오 하고 드리는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 요만큼 드리면 적당하겠지요 하는 건 내 생각입니다. 내가 선을 그어놓고 내가 기준을 정하고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그렇게 적절히 반응해 주십시오. 내 말대로 하십시오. 이래 하는 거죠. 그거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함께 주님 말씀 듣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오늘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까 이 말씀을 듣는 거죠. 우리가 리딩 지저스 하면서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또 훈련을 받고 성경을 배워가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처음에 오면 새가족반을 하고 또 학습과 세례반을 하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근거 위에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또 계속 자라가는 것이 있어야지, 교회 나왔는데 아이고 내가 교회 왔으니까 미안하니까 뭐라도 해야지 하고 아직 세례도 안 받고 학습도 안 받았는데 교회 봉사한다고 쫓아다니고 나는 공부하는 거 싫어하니까 그런 건 안 하랍니다. 내가 그냥 요거하게 해주시오, 저거하게 해주시오. 그래 하면 교회야 당장에서 일손이 부족하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감사한 일입니다만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일로 평생을 교회에 헌신한다고 해도 아직 세례도 받지 않고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온 재산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께 헌신한들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읽는 거죠.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죠. 주님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선한 것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적절하게 너희 판단에 보기에 드리거나 또는 뭐 많이 잔뜩 드리거나 또는 제일 귀한 것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 뭡니까? 제일 처음에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인데 히브리어 말로는 이 단어가 미시팟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재판하다, 판결하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재판정에서 판결을 행할 때 정의롭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 15절에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정의로, 여기 레위기에는 공의로 되어 있지만 같은 미시팟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정에서 정의를 정당하게, 벌 줄 자를 벌 주고 상 줄 자를 상 주는 겁니다. 억울한 벌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고 부당하게 놓여서 풀려나고 벌 안 받게 하지 않는 게 바로 이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통 규칙을 지키는 겁니다.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할 것을 말씀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모스 5장 12절입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건 이제 부당한 판결로 의로운 자나 가난한 자들에게 지나친 벌이나 해를 가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아모스서에나 또 선지서에 이야기하는 것들은 저울 추나 에바 또는 이제 오멜 다는 되를 부당하게 거짓으로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추를 더 무겁게 가볍게 해가지고 장사하면서 속여 먹는 거죠. 마찬가지로 대박, 우리 말하자면 그걸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들어서 조금 여러 차이 나게 해가지고 그걸로 부당한 이득을 보거나 잘못하는 겁니다.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것이고 박해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빼앗는 탐욕을, 욕심을 채우는 것 옳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에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정의라는 미시팟 이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뭡니까? 너희 가운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돈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죄를 짓고도 벌을 안 받거나 또는 가난하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도 하죠. 교회에서도 재판하는 일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노회가 이런저런 일들을 할 때 교회 안에서도 문제들이 있을 때 공정한 재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성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 이 나라의 검찰과 사법부와 입법부가 올린 그 법에 따라서
그 재판하는 일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것이 시행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누가 합니까? 판사가 하는 일입니다. 검사가 하는, 변호사가 하는 일입니다. 수사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면서 말씀하면서 너희가 정의를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것도 그런 일이고 그들이 법을 잘 세우도록 하는 것이며 검찰과 또 재판관들이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런 일입니다. 대통령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하고 또는 경계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기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정의를 행하라. 여러분, 직장에서 속이지 않는 일입니다. 내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괴롭히거나 착취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할 때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나아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로운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속이지 않고 욕심부려서 빼앗지 않고 정당하게 기준을 따라서 규칙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정의를 행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자비를 크게 누리시는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그 Son of Man, 하나님 사람의 아들, 그 다니엘에 나오는 그 인자 아닙니다. 여기서 인자는 말하자면 그 인자함, 바로 그 뜻입니다. 자비롭고 이렇게 너그럽게 대하는 그 인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Love merc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봤던 하나님 호세아에서도 나왔죠. 나는 인애를 원한다 할 때 바로 그 인애가 여기서 인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죠.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서 고멜과 결혼하여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여자가 호세아를 버리고 나가서 엉망진창으로 함부로 살다가 그렇게 부정한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호세아가 가서 그를 되사서 와서 다시 아내로 삼고 자녀를 낳고 음란한 자녀죠. 음란한 여자가 낳은 음란한 자녀를 낳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인자를 사랑하라. 사랑하고 아껴주고 베풀고 참고 용납하면서 서로 어울려서 살아라. 이렇게 너희가 일주일 동안 살다가 나에게 나올 때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겠다. 너희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나오는 일이 바로 그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주의 자녀들이면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독교에서도 초대교회에서부터 성경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형제 자매들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그거 말뿐인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볼 때 네가 진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가지고 보통 사람은 사랑 못하는 저런 사람도 너는 사랑하는구나. 이야, 네 대단하네.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가 있노. 내 같으면 열받아서 돌아버릴 텐데 너는 참 잘 참는구나 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이웃에 대해 참아주고 견디고 베풀고 섬기는구나. 그게 인자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할 때 너희가 나의 자녀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되는 거죠. 그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 우리 그레이스 홀의 앞에 씌어 있죠. 여기 내 하나님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되어 있고 거기에는 서로 사랑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계명을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예수님이 이제 곧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또 부활하시고 떠나실 그 일을 앞두고 주시는 것이 이 말씀.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주시는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이것을 명령하시면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말씀하는 것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따라온다 하면서 나를 섬겨라 이렇게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여러 번, 세 번을 반복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사랑하느냐 양을 먹이라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먹이라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섰을 때 마지막에 꾸짖으시면서 영원한 벌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또 반대로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잔치에 들어가고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자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자비롭게 대하고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나에게 나올 때 내가 너희를 왜 받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 love mercy 하는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세 번째가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너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행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 매일 생활하는 것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이 말씀이 사실은 앞에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뭡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앞에 본 것은 하나님을 알아서 주님을 쫓아가는 일인데 바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거죠. 더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더 인자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기 위해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불법하게 내 이득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 더 조심하고 더 주의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할 때 그것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삶 속에 겸손히 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해서 주님을 따르면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롭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인자를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충만하게 되어서 주님이 받으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공의를 행하고 정의롭게 살면서 또 친절하게 자비롭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면 요거 두 개만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막 베풀고 기부도 많이 하고 착하게 삽니다. 그리고 아주 정의를 위해서 진짜 목숨을 바쳐서 막 공법을 세우고 불법을 대항하면서 싸우는 사람들 있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정의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앞에도 우리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우리 생각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정의를 행한다고 할 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는 거죠. 자비를 베푼다고 할 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가죠. 착하게 살아갑니다. 주님의 기준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하시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못하죠. 우리는 앞에 말한 그것도, 자식까지 드리는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을 베풀어 주셔서 그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가 주님과 겸손히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 베풀고 살아야지.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지. 해롭게 안 해야지. 그래야 하면 천국 갑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그걸로 천국 못 갑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슨 짓을 하고 여러분의 자식을 바쳐도 그걸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의를 행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주님이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예배하는 자리에 모여 있지만 일주일 동안 여러분 겸손히 주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정직하게 속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또 자비를 베풀고 희생하고 오히려 봉사하면서 살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잘 모르겠고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하고 친구들이나 세상에서 동료들 비슷하게 어울려서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여기 와서 찜찜한 마음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또 돌아가서는 내일부터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의 예배를 주님 받으십니까?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강 같은 기름으로도 택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미안하니까 잘못했으니까 부끄러우니까 막 더 애쓰고 봉사도 하고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지금 정확하게 주님께서 그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을 살펴서 너희가 내 앞에 행하면 좋겠다. 내 뜻을 따라서 내 말씀을 쫓아서 성령을 붙들고 너희들 못하는 거 아니까 너희가 할 수 없는 거 아니까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달성교회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겸손히 주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어서 말씀을 붙들고 주의하면서 날마다 행할 때 여러분의 의로운 삶과 여러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내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 내 나름대로 자비를 베풀었다. 그걸 예배하러 왔는데 주님 내 예배 받아주시오. 하나님 안 받으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마음이니까. 니는 네 마음대로 해놓고 와 내보고는 네 뜻대로 하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 구절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왜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 또 사랑을 받아야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재물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볼까? 이렇게 하면 내게 복이 될 테니까 하나님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요걸로 한번 해보지 뭐. 하나님한테 안 되면 절에 가서도 해보고 절에 가서 안 되면 무당한테도 가서도 해보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걸 내 뜻대로 얻어내야 되니까. 하나님 모르겠고 하나님한테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래 해보고 안 되면 좋은 거 아니면 많이도 해보고 귀한 것도 한번 드려보고. 하나님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뜻을 살피면서 순종하면서 헌신하는, 또 그렇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환대하시는, 특별히 마지막 날에 우리를 주님께서 반겨 맞아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DNL 1020 애쓰고 있습니다만 왜 전도합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서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면 다른 뭐 이런저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복을 받고 용서를 얻고 은혜를 누리는 일이 자기 자식을 들여도 하지 못할 그 일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셔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찬양대 오늘 찬양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내 이 찬송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그 시간에 주님을 높이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목사가 설교를 왜 합니까? 제가 설교 잘한다고 칭찬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서 주의 교회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그건 다 악한 일이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퍼부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섬기시면서 평생에 살아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중에 누구도 빠짐없이 다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헌신과 이 간절함을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왔고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고 알맞은 것, 또 그것을 많이도 드릴 수 있고 진짜 제일 귀한 것도 주님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의 뜻을 살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를 기대하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겸손히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애써 수고하고 미친 듯이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허탈하게 그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주님께로부터 쫓겨나고 어두운 데 버리워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